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5위는 죽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고요. 네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 병 걸리지 않을까, 건강을 상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 혹시 내가 망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들, 노후에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이 많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많은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네. 말하고 연설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떨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매년 새해를 2번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은혜로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둥실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의 두려움이죠. 이 한 해 무탈할 수 있을까? 뭔가 또 근원적이고 또 절대적이고 영원한 어떠한 존재 앞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근데 사실은 해에게 빌 것이 아니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루마니아의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공산치하에서 모진 박해와 고통, 핍박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 엄습해오는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라. 의미가 있죠. 365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설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미국의 한 부부가요,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갑니다. 미국은 나라도 큰데 차들도 보통 커요. 그러니까 앞자리지만 둘이 앉을 수도 있고 셋이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외공같이 큰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창가 쪽에 붙어갖고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문득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가 다정하게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다녔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죠? 어느 순간 우리 사이가 이렇게 조금 멀어지고 소원해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면서 지그시 말합니다. 여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옆으로 갔다 합니까? 근데 아내가 그냥 바깥에 눈이 팔릴 때는 저만치 갔다가 또 마음이 끌릴 때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신이지,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자꾸 의심하고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삿짐 차가 와서 다 싸가지고 실어 보내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제 차를 몰고 이삿짐 차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꼭 옆에 타고 있는 똑같은 한 여자가 있어요. 가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10년을 이 교회에 섬겼는데, 야, 성도들 다 떠나고 빠이빠이 하고 사랑하던 청년들 다 가고 또 당신과 나만 남았네. 또 같이 가는 거죠. 이사 갈 때마다 항상 매번 이 사람만 남네. 여러분, 사람이 항상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옆에 배우자 계시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고마워.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도 떠나갈 날이 와요. 그 사람도 먼저 보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자녀들도 품에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되고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고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얘기 중에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더라. 요셉이 종살이 하는데 형통했더라. 형통이 뭐냐? 우리가 집에 가도 형통이란 단어를 액자를 걸어놓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은요,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대박 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옥살이하고 종살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다듬고 빚으시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면 마침내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그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온 백성이 배불리 먹어서 엄청난 센세이션입니다.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임금 삼자,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눈만 뜨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또 그 기적을 바랄까 하고. 그런데 주님이 빵은 안 만드시고 영적인 가르침만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람들이 점점 실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빵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 뒤에는 처절하게 실패하는 때가 오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혼자 기도하시면서 애절하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계집종의 위협 앞에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무서웠던 거죠.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깨어 있으라 할 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십니까? 신라면? 요새 참깨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 좀 옛날 노래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이십니까?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이 고백이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합시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영어로는 I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강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은혜로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전체 66장이죠. 앞에 39장은 심판과 형벌을 예언하고요. 뒤에 27장은 회복을 예언합니다. 소망을 예언해요. 그래서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 나라가 망하고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을 나라가 망하기 11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80년 뒤에 고레스라는 장수가 나와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180년 전에 이사야가 마치 눈에 본 것처럼 고레스를 예언하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4장에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기가 막히죠.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바벨론이요 그 엄청난 대제국이거든요. 공중정원 바벨로니아 성,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항상 들어가는 엄청난 문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위에서 모든 것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의 문명과 군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알잖아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그 소년들을 두렵게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 아들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네. 여러분, 사람의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라면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 받으며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어느 순간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왠지 봉사가 무겁고 사명이 무겁다, 사람도 싫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다. 은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진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요, 툭하면 낙심하고 토라지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이제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충만해 보세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지만 그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달려가길 다가고 선한 싸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이제 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아직 디모데는 어려요, 병약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크고 무거워요. 염려되는 것이죠. 근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네가 병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군사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길러낼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년 전에는 나는 1달러를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됐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100만 달러를 어렵지 않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왜요? 조지 뮬러가 깨달은 거예요.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이 고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사랑으로 이 고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난 그 50년을 흐르고 난 뒤에 조지 뮬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음 직전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진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심판과 형벌과 죄가 두려운 것이죠. 사망이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인생의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죄를 덜 지은 사람은 괜찮을까요? 죄가 덜 무거운 사람은 두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확신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이 연약한 영혼도 구원하실 수밖에 없게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강권한 사랑을 믿고 확신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을 포기하고 딸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사랑을 믿고 부여잡으면 어느 순간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내 안에 정말로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나눴던 예화인데요, 어린아이 하나가 새총을 만들어 갖고 여기저기를 쏘다가 거위를 쐈더니 정통으로 맞고 거위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거위가 죽어버린 거예요. 삽을 가져다가요, 웅덩이를 파고 거위를 그냥 묻어버립니다. 완전 범죄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 집안에 못된 하녀가 그걸 보고 말았어요. 하녀가 소년을 부릅니다. 야, 너 저기 가서 우물에 가서 물 떠와.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거위 다 잃어버린다. 소년은 그때부터 종살이를 합니다. 하녀는 수시로 소년을 불러다가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원치 않는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소년이 용기를 내어서 내가 아버지께 다 이실 짓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거위를 제가 쇠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거위가 없어진 날 너의 행동을 보고 네가 거위를 죽였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단다. 그러나 네가 잘못을 고백하기를 기다렸지. 왜냐하면 어떤 잘못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우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얘야, 거위는 시장에 가서 다시 사오면 되지만 너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빠가 다 용서했다. 가슴이 뻥 뚫리면서 뛸 듯이 기뻐요. 그러고 마당을 힘차게 걸어가는데 하녀가 또 다가오더니 우물에 가서 물기로 와. 안 그러면 거위 소년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압니다. 항상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확 붙잡아 주리라.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동영상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아빠의 위엄이란 동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아빠의 그 슈퍼맨과 같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1분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 대단하죠.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위기와 공경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믿음대로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저 거인 안악조선 봐라.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메뚜기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들이 입술의 고백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던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골리앗의 키가 2m 90, 3m 가까운 장신입니다. 엄청난 키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골리앗을 보고 와 크다. 너무 커서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큼은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크다. 너무 크다. 뭐가요? 그 이마가. 그 맞박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대충 던져버려도 그냥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길 성령에 충만했던 소년 다윗은 던졌고 하나님은 훅 불었더니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다는 것이죠. 2번 던질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 4년 전에 우리가 임직자 마지막 안수전에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 임직자도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추웠던 날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었대요. 몸도 마음도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하는 날 아침에 오래전 얘기죠.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기도를 딱 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로 근데 그날 목사님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위로도 안 되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누웠는데 의사가 보더니 혈압이 높아서 수술을 못한다고 혈압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이 수술대 위에서 안경도 벗고 혼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권사님 눈이 많이 나빠갖고 안경을 벗으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력인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천정에 성경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 그대로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부터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도 보이고 저렇게 하도 보이고 희한하네. 믿는 병원이라 그런지 천장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써놨네 하고 보는데 한참을 보다가 깨달아져요. 나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 벗은 상태에서는 저런 글자가 볼 수가 없는데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보이는 게 하나님이 저 글자를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구나. 갑자기 그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의사가 오더니 이제 수술해도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기도를 해주는데 또 뭐라고 기도해 주냐 그러면은 의사가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주님, 저는 없어지고 주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의사가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수술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수술이 잘 마쳤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권사님이 특이 체질이라 수술 뒤에 통증이 극심한데 무통주사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진통제를 좀 넣었다가 말았다가 어쩔 줄 모르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고스란히 혼자서 막 버텨갖고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고 아파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혼자 있는데 어디선가 불이 나타나갖고 권사님 몸을 뜨겁게 2번을 지져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불러다가 내 몸 되지 않았냐고 한번 보라고. 근데 그 뒤에는 통증이 잦아들고 무통주사도 몸이 받아들이게 되고 부작용도 줄어들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수술과 모든 회복이 기적처럼 지나가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천장에다 직접 써주시고 진짜 그 수술의 모든 과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하는 간증과 고백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우리 배우자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팔을 한번 딱 붙들어 주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 김정수 집사님이 계신데 평택에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옛날에 김수일 장로님이라고 그러셔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가정의 아드님인데 암 말기가 돼가지고 뭐 대장이 다 퍼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버티다가 이제 목사님 내가 집에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 다음에 못 버티면 병원 갈게요. 그러셨는데 사실은 혼자 사세요. 결혼도 안 하셨고 그래서 걱정을 하시길래 우리 교회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나중에 힘들면 여기 대명에 오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가족이 저기 누나 조카들이 전화 와가지고 호스피스로 며칠 전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암 말기 환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분이 며칠 가셔갖고 사실 지금 거기 가서 제일 신경도 예민하고 막 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 보세요. 새해 인자를 보내셔가지고 목사님 어제 저녁 예배 때 특송을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 있고 교회가 있는가 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날 먼저 사랑했네 찬양을 특송을 하고 목사님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새벽에도 1부 때 예배 끝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다녀오겠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